네, 신구약 중간사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시기가 있듯이 이 학기를 시작할 때가 있고 또 결실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뿌린 모든 것들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신앙, 이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학기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14번째 강의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초기 기독교 의미를 오늘 조금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1차 유대전쟁, 주 70년에 발생했던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는 하나의 독립된 집단이 아니었고 구별된 종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내부에서 나사렛 종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고요. 기독교 내부의 사도들 또한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점을 잡았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이유는 이 나사렛 종파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믿었던 기독교 교파와는 달리, 종파와는 달리 지난주에 미시나 기록에서도 보듯이 예수는 신성모독을 범했던 저주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인식 때문에 유대교가 기독교와 분리를 선언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전쟁 이후에 가말리엘 2세가 회당에서 하는 기도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기독교 분파를 이단으로 확정하는 그런 일들을 확립을 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가 아닌 전혀 다른 분파로 이제 선을 긋게 되는 일들이 유대전쟁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같은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인물을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로마 시민들이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유대전쟁 이전에 다른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유대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별개의 종파로 로마 사람들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독교가 다른 종파로 분리되었던 그 이유, 예수는 누구였는가 하는 그 물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글을 잠깐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탁월한 성인, 도덕선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미치광이나 거짓말장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도덕선생이고 성인이었던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를 과연 도덕적으로 높게 볼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 과연 그가 미추강이였거나 거짓말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감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결국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던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161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르네상스의 걸작들이 많이 모여있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고민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4개의 우리 스텝을 한번 밟아 나갈 텐데요. 보시듯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젤로테스, 이것이 유대인들 관념에서 어떻게 유대 사회에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 젤로테스, 영어로 젤롯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대 전쟁에 영향을 주는가, 이 관련성을 한번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이 젤로테스를 중심으로 어떤 또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4번째로 예수가 처형을 당했던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심당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된 이 젤럿, 그리스어로는 젤로테스는 2가지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클래시컬 딕셔너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젤롯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후 66년부터 70년에 발생한 유대전쟁에 참전했던 한 분파로서, 이 용어는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기록에서 기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이 젤로테스라고 하는 명칭이 번역이 될 때 이 의미라면 당 혹은 파티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돼서 열심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전쟁과 관련이 없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그리스어 젤로테스는 열심당이라고 하기에는 맥락이 맞지 않는 맥락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열심당으로 번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텍스트를 한번 살펴봤을 때 똑같은 원어 젤로테스를 두고도 열심당, 질투, 젤로딘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 그 문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의 저서 The Zealots라고 하는 저서에서 2가지 의미로 구별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사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테크니컬 젤롯, 대문자로 써서 테크니컬 젤롯으로 해서 분파적인 용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6년부터 70년에 유대전쟁에 참전한 한 분파로서의 열심당, 그럴 경우에는 열심당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유대전쟁이 아닌 맥락에서 등장하는 소문자를 써서 conceptual zealot, 개념적인 용어인 경우에는 열심당으로 번역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도 개념적인 용어 젤롯이 등장을 하죠.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원어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 야훼 여호와는 젤롯이다, 젤로테스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 원문을 두고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그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이 질투라는 이 용어를 결부시키는 것은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흔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젤로스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서 경건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출하는 당사자, 주체를 가리켜서 젤로테스, 영어로 젤롯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다시 말해서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분노를 대신해서 표출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젤로테스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나스를 가리켜서도 유대인들은 또 성경에서는 젤로테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분노해서 응징하는 인물로서 비나스가 민수기 25장의 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 비나스를 가리켜서 젤롯이라고 인식하는 흔적들은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마카베오 상권에서도 나오고 더 후기에 기록이 된 미시나 사내들인 문서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인식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이 젤로테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비교하면서 이 용어의 쓰임새를 살펴봤습니다.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젤롯은 이 분파적인 용어로 언급이 되죠. 하나의 당파로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 고대사에 등장하는 이 원어 젤로테스는 유대 고대사 내에 있는 유대 전쟁을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분파를 가리켜서도 젤로테스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오히려 마카비 전쟁을 이끌었던 마따디아스를 가리켜서만 젤로테스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들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누구보다도 이 유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는 유대 전쟁사에 이런 젤로테스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상에서의 이 젤로스 혹은 젤로테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내부에 있는 징벌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죄에 대한 징벌의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징벌에 해당되는 영역은 그들 공동체 내부에 국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징벌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경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분노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젤로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이 전쟁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죄가 들어오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이 죄를 가져다주는 그 집단, 외부의 집단을 제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는 야훼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고 이렇게 구약시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로 들어오는 죄를 외부의 그 집단을 제거하고 진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쟁을 치렀던 흔적들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젤로테스의 특징이 어떻게 유대전쟁에서는 항전주의자들과 연관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컨셉추얼 젤롯, 개념적인 젤롯을 지칭하는 분파로서 우리들은 시카리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젤로테스가 거룩한 전쟁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뚜렷한 패턴이 구약시대부터 중간기에 이르면서 이어지는지를 다음 단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전쟁과 이 젤로테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비나스가 공동체 내부로 음란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과 이방 여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록된 상황이 민수기 25장 13절입니다. 비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젤로스죠. 원문상으로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을 하기 위한 분노의 표출로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을 표출하는 대리인을 가리켜서 젤로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마틴 행헬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나스는 젤롯이며 제사장으로서 야훼를 대신하여 분노를 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젤롯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개념적 젤롯은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 죄가 들어왔을 때 분노를 표출을 해서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범법자를 죽였고 그 결과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 만연했던 역병이 사라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민수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젤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그 다음에 있는 영향들을 우리들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그 집단을 향해서 진멸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거룩한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건데 민수기 31장에 보면 바로 그 죄를 안겨다 준 집단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미디안 집단을 향해서 거룩한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임했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전쟁 혹은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 약탈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서 벌어진 그런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는 야훼가 개입하고 함께한다는 이런 인식들과 믿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도 열심을 가리켜서 젤로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래서 왜 열심히 유별나다고 했냐면 이스라엘 내부에 만연했던 죄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엘리야는 표출을 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살육을 했던 것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살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경건한 행위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향한 이 개념은 지금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보시다시피 구약 당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의 마카베오 상권에도 나오고요. 집회서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개념들이 일관되게 반복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카비 전쟁에서도 반복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젤롯인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젤롯으로 분노를 했고 그를 계승해서 유다 마카비는 이것을 전쟁으로 승화를 하는 이 패턴도 중간기 시기에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다 마카비가 이렇게 연설을 하죠. 유다가 대답하였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서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 믿음은 구약에 이어서도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시대에 이어지는 흔적들은 이제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시면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주후 6년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센서스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그 흔적 중에 이 반항을 이끌었던 인물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데요. 그 텍스트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유다가 말했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실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런 대담한 반역의 시도는 점차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들로 인해 온갖 불행이 불어닥쳤으며 유대 사회는 이들의 교리로 인해 크게 오염되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갈릴리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대 고대사 18권 2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 철학의 네 번째 종파의 창시자는 갈릴리 유다였다. 이 종파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바리새파와 같았으나 자유에 대한 신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만이 달랐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바리새파와 거의 종교적으로는 동의를 했지만 전쟁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만 이견이 갈렸기 때문에 유대 전쟁으로 나아갔다는 이런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다는 주후 6년에 있었던 로마가 시행했던 호구조사 센서스의 반항을 해서 이런 저항을 일으켰고요. 이 저항이 60년간 확대가 되면서 결국 주후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생을 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주후 6년과 주후 66년 사이에 있었던 예수 시대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우리들이 짐작을 한다면 이 패턴 속에서 우리들이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이 패턴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카비 전쟁 시기에 마따디아스의 5 아들이 있었습니다. 5 아들의 이름은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을 이 마따디아스는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마카비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의 별명이었습니다. 망치라고 하는 별명이었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자들을 거느렸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요한, 그리고 유다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을 대동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보면서 마카비 전쟁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미시나에 언급된 바요나라고 하는 이 기록,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 겟세마네에서 칼을 휘두르는 이 행동들을 고려했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항전주의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시나라고 하는 기띤 문서에 바요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I am이 붙으면은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요나들에 해당되는 이 무리들이 유대 전쟁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문서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바요나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유일한 구절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바요나 해서 요나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절을 통해서 이 미슈나 문서와 똑같은 분파를 의미하는 이 바요나로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에 더 가까울지 우리들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을 받았던 당시 공동체들은 이것을 보면서 신구약 중간기 500년 동안 그들이 질문을 던졌던 화두, 과연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물음에 대한 아주 적절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과연 회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요나라고 하는 집단이 생각했던 회복은 이런 것이겠죠.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이 개선이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쟁취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바요나들은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진정한 회복이란 우리가 예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을 받았던 이 당시의 독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억압이 됐고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이유,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 이 3명의 제자들만 대동하신 구절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3명의 제자가 수제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단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이 3명의 제자만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3명의 제자들의 배경 때문에 예수께서는 체포를 당하실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만 동행하셨을 때는 이 바요나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이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런 단락일 겁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예수께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요나들은 그들만의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관념들이 이렇게 단락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변화산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하셔서 질병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런 단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3명의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가셨던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우리들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 역시 제가 각주에 너무 설명드릴 게 많아서 각주에 처리를 했지만 이들 역시 바요나였다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체포가 되기 위한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겟세마네에 세리 출신이었던 마테나 에스네파 출신이었던 다른 제자가 있었다면 체포가 되기에는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체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아주 유명한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것을 부인합니다.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지정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분파를 상징하는 용어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을, 그런 분파들을 갈릴리 사람, 갈릴리인이라고 한다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통용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질문을 그냥 수용을 했다면, 수긍을 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3명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주는 갈릴리 유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어째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유대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는 왜 그렇게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란자로 처형을 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마치 마카비 전쟁이나 유대 전쟁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예수를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리라는 그런 열망을 가졌습니다. 기원전 142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카비 가문이 400년 동안 압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이 장면 속에서 비슷한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대 임시정부가 발행했던 이 동전에도 이것을 열망하는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유대 민중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를 추종을 하고 있었고 열광을 하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사내들이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000명의 병력을 이끄는 천부장이 출동을 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로마 병력이 예루살렘에 출동을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체포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예수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 엘리트 그룹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프레스티지와 에베르제티즘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 유대 엘리트들은 그들의 권력이 바로 로마로부터 나왔고 로마가 그들의 권력을 보장하는 그 배후였음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열광하는 이 유대 군중들, 그리고 만약에 예수께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가장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효과적으로 처형할 명분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처형을 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은 사실은 반란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관련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단서들은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 아무리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해도 예수가 반란자로 이제 처형을 할 명분과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로마 군대가 예수를 체포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왜 체포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주 70년 이후에 쓰여진 서신이었고요.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표기한 것이 아닌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서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움 1장 302절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당황케 만들었다. 만일 그들이 사절단을 보내어 빌라도 자신이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행했던 일, 즉 뇌물수수, 성전 금고 강탈, 유대 종교 모독, 의도된 폭행, 재판 없는 처형, 지속적인 잔인한 행위들,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 폭로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구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유대 엘리트들이 했던 그동안의 우리들이 역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구절을 보면
빌라도와 사내들인 간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이렇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엘리트들은 상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를 상소해서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유대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과 유대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종의 긴장 관계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들이밀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으로서 이 권력과 지위, 그것을 통해서 얻는 부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을 우리들이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내들이는 빌라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에게 열광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봐도 그들 눈에는 신성모독이나 이런 종교적인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를 공동체 내부에서 제거할 사제계급의 젤로스를 가진 이런 권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책정한 비용이 은 30이었을 겁니다. 바로 누굴까요? 시카리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 민중들에게는 종교적인 명분을 제시하고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명분을 들이댔던 사내들인의 이중성을 우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요한복음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는 유대 속주들에게 속주의 법대로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예수를 종교적으로는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란자로서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왜 처형을 당하셨고 분명히 신성모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역사적인 이유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이런 모습은 결코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명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보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두고도 우리는 손안에 있는 한 줌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인 명분을, 누군가에게는 종교적인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쩌면 이 사내들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신구약 중간기에 5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회복이라는 화두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500년의 역사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체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회복이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일까?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전히 연결되어 온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우리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베드로 역시 이렇게 이어지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했던 열심으로 번역된 이 젤로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회복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때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초기 기독교는 참 겉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로마 사회에 미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당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면 거짓말, 음행, 비방, 중상모략,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런 실천적인 요소들이 로마 제국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라는 관념이 교회에도 신약시대에도 유지가 되고 이어지는지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젤로스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공동체 내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경건하게 하라라는 그 의미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개념을 잘못 번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 다른 본문에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칫 오해하고 왜곡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2장에 정확하게 말하죠. 나도 예전에는 젤롯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사도행전에는 나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굉장히 오해되는 소지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출애굽기에 야훼 하나님, 그리고 비나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져 왔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흔적들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들이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관점으로 이 정복전쟁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관념에서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전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를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과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다는 이 점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향해 분노를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 열정을 가져야 될지 그 타겟은 명확하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어쩌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바요나들의 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는지 3번 묻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보냈던 요한의 서신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께서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로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이 단락이 갖는 의미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베드로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말했고 그가 변화된 이름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허락했고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락에서 실제로 예수께서 하셨을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오스카 쿨만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라고 그는 추측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바요나라는 관점으로 이런 회복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회복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 흔적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힘을 썼고 그렇게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밑에 두 사진을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됐던 로마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제시하신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던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지하 카타콤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쓴 글자인지 최근에 누군가가 쓴 글자인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회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모든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하로 들어간 그 실제적인 흔적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1페이지에 우리들이 보셨던 이 그림은 1610년에 그려진 걸작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걸작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1605년에 그려진 그의 습작입니다. 그래서 걸작은 우피치 미술관에 있지만 이 습작은 뒤셀도르프 미술관으로 팔렸다가 지금은 독일 위르츠부르크 레지던츠 궁전 안에 복도에만 초라하게 전시된 그런 습작에 불과한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은 놀라운 역사적인 흔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방탕한 귀족으로 살다가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본 한 귀족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 밑에, 그림 밑에 새겨진 글씨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구절과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사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이었고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폴란드와 체코에서 종교 때문에 탈출을 한 이주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주자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에 의해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회심을 했고요.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가 회심을 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1832년에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의 고대도에 최초의 한문 성경을 전해주었던 카를 귀칠라프 선교사는 바로 모라비안 선교회가 파송된 중국 선교사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습작이 변화시키는 흔적들이 너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에 독일에 유학을 왔던 한 여인이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이 습작의 그림을 보고 인생의 회심을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평생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썼던 찬송가가 바로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고 그 여사의 이름은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 여사입니다. 지금도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걸작과 습작이 갖는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외형과 권력에 탐하는 그런
걸작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낮아지는 이런 습작처럼 변할 때 오히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11번에 보면 가야바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를 죽인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내들인 공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2의 마카비 혁명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실제 우려가 결국은 과거의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티오코스 왕조가 쇠락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 로마는 무지 강대한 나라였고 따라서 여기에 마카비 혁명처럼 또다시 예수로 인해서 촉발될 때 예수가 사실은 바요나들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내들인 공회는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지했고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에게 유익하다. 네. 얼마든지 대대세상 관점에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 사내들인 공회를 공공의 적으로만 인식하고 죽일 통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왜곡된 관점이 아닌가. 네. 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집증하는 게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결국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그 관점이 이제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할 때 서문에 네. 로마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사내들인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뭐 세명을 데려가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초대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그 정통성을 이 구약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카비 혁명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완수가 됐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다 거꾸로 이렇게 맞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 자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그게 이제 사본학자들이나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뭐 초자연적인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